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그러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0절 읽고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을 가죽패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저희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뭐 이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이제 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금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뭐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을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들, 그리고 뭐 좀 좋은 배우자를 뭐 붙여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뭐 그런 기대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어떤 좋은 직장이라든지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뭐 기대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선하게 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동행하여 달라는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기대가 있으실 거예요. 이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우리에게 다양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오는데, 이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 지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들에게 아름다운 그 기업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또 실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푼 이 남다른 사랑과 특권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영원히 섬길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기대하셨어요. 예.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완전하신 그 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냐?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대가 매우 크셨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19절을 보면요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예. 또 중간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기를. 이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 거.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기대가 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완전히 깨부십니다. 예. 하나님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요. 예.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실망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욕에 빠진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미쳐서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버린 것처럼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헐벗은 산에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헐벗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우상 앞에서 애곡하며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우상 앞에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굽게 했다라. 예. 쉽게 말해서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감으로 그들의 인생이 괴롭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앞에 나가서 애곡하며 간구하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얼마든지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괴롭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잘잘못을 따져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22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예.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회개는 이 의미를 포함해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병자가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죄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죠? 네. 아이들을 보면 보통 잘못을 저지르면요 혼날까봐 숨어버립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예.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걸 깨달았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었다라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큰 잘못을 저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며칠 동안 아버지를 피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 학교에 일찍 안 가도 되는데 그 주에 당번이라고 주번이라고 예.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같이 나가는 거예요. 새벽같이. 예. 그리고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도서관에 예. 막 가고 예. 그리고 아버지가 늦게 돌아오신 날이면 일찍 자는 거예요. 일부러. 예. 아버지를 막 그렇게 며칠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저는 진짜 혼났다.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어릴 때는 다 그럴 수 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괜히 혼자 마음 졸이면서 지낸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예. 예. 잘못을 저질렀었을 때 아버지께 바로 갔으면 마음 졸일 일도 없었고 문제도 빨리 해결됐을 텐데 괜히 혼자 며칠 동안 그렇게 혼자 마음고생을 한 거예요. 마음고생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죄를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씻기시고 또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상처난 모든 것을 품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는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속이 없고 자존심이 없으니까 좀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속이 없고 자존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예. 이 또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로 응답을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23절부터 해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에서 우상을 향해 간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곳에서 산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떠들었던 소리는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소리인 거죠. 예. 근데 그게 다 헛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식들도 우상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죄가 자신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레미야가 기도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예.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부터서 시작이 됩니다. 예.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지를 알 때 회개가 시작이 되고 그 회개가 시작됨으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이 저지른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다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영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성적인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보다 크다거나 아니면 덜하다거나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무게를 가진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예. 우리 생각에 아무리 작은 죄라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는요,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라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예.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조건을 다시거든요. 예.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4장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드러난 것, 예. 우상 숭배예요. 우상입니다. 예. 하나님 지금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세요. 버리라고. 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게 우상이래요. 우상. 예.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예. 우상이에요. 뭐 돈, 성공, 사랑, 뭐 가족, 연애 등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우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상에 대한 조금 더 들어가서 정의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 안에 돈, 우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걸 통해 얻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족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연애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려면, 회개하려면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우상이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지고 흔드는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그걸 지고 흔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잖아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붕 떠 있다는 거예요.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다시 우상을 쫓아갑니다.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버리라고 하는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전히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는 회개의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전에 죄악된 그 마음과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회복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입술의 고백만 있는 회개를 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 예.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든 예를 보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대단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네 전 재산을 드려라, 선교를 나가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3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데,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이라는 것은 도저히 씨를 받아들여서요 싹을 낼 수 없고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 단단하게 굳은 그 땅을 말하는데, 이는 우상을 섬기고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그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 예.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들은 어디로 가냐면 가시덤불에 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묵은 땅을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묵은 땅은 하루아침에 묵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 땅을 방치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는 마음을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요 우리도 어느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굵은 마음, 굳은 마음, 그 묵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굳어져서 묵은 땅이 된 그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권적으로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 묵은 땅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묵은 땅이 되기 전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3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표시, 그 결단의 표시로 하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 일부를 베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의 가죽을 베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그 확실한 결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이런 결단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런 결단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요구되는 참된 회개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신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대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쓰러지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더 많이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그 우상들과 죄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리잖아요. 그 회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모습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삶의 그 어떤 변화도 없고 그 어떤 회개에 하나님 앞에 돌아간 그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드렸는지 했는지,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갔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는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시 죄를 짓거나 우상으로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불사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과 우상으로 돌아갈 다리를요 아예 불사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라고,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기 있는 모든 지체분들이요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러니까 삶의 변화와 그 마음의 변화를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확장됐습니다. 그 땅이 변화됩니다. 그곳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